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No Bible, No Breakfast. No Bible, No Breakfast.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를 이어서 왕이 된 그 아하시아의 형제 요람이 형 아하시아나 아버지 그 아합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죽는 걸 보면서 자기 딴에는 이제 바알 숭배를 좀 제거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의 근거를 없애는 신앙 개혁 운동을 이루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정작 그런 우상 숭배가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 원인, 그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숭배의 이 그릇됨을 떠나지 않고, 잘못된 것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여로보암이 저지른 그런 죄, 하나님을 왜곡하고 자기 마음대로 만들려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이 겉으로 보이는 죄악의 열매들만 치우려고 할 때 정작 그런 죄를 끌어들이는 그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것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 이걸 좀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 속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말씀에 대한 소홀함이 있다라는 거죠.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할 때 사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이 말씀,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나는 누구고 내가 어떤 존재이기에 이렇게 부름을 받아 오늘 이 땅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살게 됐는가, 이걸 온전히 알아야 되는 건데, 대체로 이제 성경이 어렵다, 두껍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꾸 이제 성경을 바르게 알아가는 일을 뒤로 미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고 느끼고 그런 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진심이 담긴 그 중요한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그런 일들을 자꾸 미루게 되고 멀리하게 되는, 그게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되는 그런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 성경을 소홀히 여기고 잘 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는 그 분명한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교회당을 다니면서 어쨌든 누가 거짓말은 안 하겠지만 주어드린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자기 혼자 상상을 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내가 상상했던 어떤 신과 또 여기서 이제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걸 또 믹스시켜서 정말 어디서 찾아볼 수 없는 이상한 신을 만드는 거예요. 자신이 구원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완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해석적인 하나님, 그게 우상이라고 그러는 건데,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그 거듭남이 없는 사람들 대부분의 경우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우상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하나님이다, 자기가 상상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교회 생활이나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삶들이 이제 점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제 이 북이스라엘 나라와 같이 처음에 금송아지로 엎어진 나라가 시간이 점점 흘러가니까 바알에 빠졌는데 바알만 잘못됐다고 그랬지 이 금송아지가 잘못된지 모르는 그런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신앙생활은 길어져 갈수록 자꾸 이제 종교 생활에 빠지게 되고, 이제 그렇게 형성된, 어쩌면 오늘 우리 교회들의 그 모습이 그렇게 형성된 모습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가치관으로 이걸 똑바로 보는 눈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 또한 그냥 그렇게 이제 눈에 보이는 대로 휩쓸려 다니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계속되는 본문을 보면 이제 분열왕국 이 남북 두 나라가 똑같이 지금 이런 같은 함정에 빠져서 하나님을 왜곡하는 근본적인 죄들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은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어떤 이런 그 차원에서 바알 숭배를 제거하는 식으로 뭔가 이제 잘 됐겠지라고 생각을 했으나,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왜곡하고 있는 금송아지 제단은 그대로 두는 그런 식의 삶을 살았던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북이스라엘 그 10개 지파를 부탁받아서 나라를 다스리게 됐는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완전히 왜곡시켜 버리니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거를 내 힘으로 가지겠다라는 이 욕심 때문에 잘못 생겨버린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이 형상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처음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완전히 이제 잘못되게 잘못된 걸 알았는데 그걸 덮어놓고 시간이 흘러가면 이제는 그 과거로 가버릴 때는 이게 뭐가 잘못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그 전통적으로 사실 지켜왔던 그 절기들 이런 것들을 전부 금송아지 이방 어떤 제사 의식과 혼합시켜버려서 이제는 뭐 아마 나중에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금송아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출발점이 되고 나니까 그 아합이나 이세벨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바알의 나라를 만들어오는 그런 짓들이 되는 거죠. 신앙의 처음, 믿음의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오해하면 앞으로 계속 되어는 이 시간 동안 이건 완전히 다른 길로 가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처음에 같은 교회당에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에서 지금 1도가 벗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모르죠. 근데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1도가 그냥 1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제 딴 길이 되는 거예요. 딴 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여로보암이 됐든 그릇된 그 책임을 맡은 자들에게 계속 경고하시는데도 그런데도 이 뭐 여로보암이 됐든 뭐 아합이 됐든 끝내 자기의 욕심을 고집하면서 이 멸족의 길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망하는 길로 자꾸 이끌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새롭게 정말 불순종 속에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막 왕을 내놔라 이러면서 막 이 방향이 틀어져가지고 이 지옥으로 그냥 직진을 하는 이런 백성들을 그래도 살려내려고 했던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되냐 또 이제 꺾어지는 그런 일이 된 거죠. 특히 북이스라엘의 경우 완전히 그래서 사실은 말이 북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셔서 그나마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이거 완전히 이방 나라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식이었다는 거고. 그리고 남유다 같은 경우도 보면 이미 솔로몬의 아들 그 르호보암 자체가 완전히 또 삐뚤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아버지가 뭐 대단한 왕이었으니까 그 아버지를 따라간다고 하는 짓거리가 뭐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마다 산당을 만들고 왜 그 수많은 그 이방 여자들에게 쥐어주었던 그 신전들, 산당들 거기서만 남창들까지 있어가지고 뭐 그 아세라 여신을 특히 섬기는 그런 신전에 소속된 이런 그 이 제사장이라고 그럽니까? 이런 사람이 전부 남창들이었거든요. 그 행위 자체가 그냥 매음 행위였어요. 음란 행위. 뭐 재물 갖다 바친다고 주고 그다음에 그냥 여자들과 같이 남자들과 뭐 동성애부터 섹스를 즐기는 그게 이제 마치 그냥 이 어떤 무슨 신을 향한 제사인 것처럼 이게 지금 이방 우상이 다 그렇거든요. 이런 우상 숭배가 계속되는 그런 데가 이제 산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남유다의 왕들도 이걸 제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 기자는 열왕기서 곳곳에서 이 사실을 계속 언급하거든요. 근데 보면 이제 유다의 몇몇 왕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바른 태도를 가졌었어요. 그런데 꼭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항상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던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 이거는 계속 또 이렇게 무슨 후렴구처럼 계속 따라 나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섬기던 산당이라는 게 그거라니까요. 남유다에서 그 결국 이제 솔로몬이 삐딱해지면서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제단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흘러가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 짓을 해놓고 나니 백성들이 볼 땐 괜찮다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산당에 대한 언급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명령하는 부분에서 사실 다 헐어 없애도록 그러니까 이런 이 부분을 다 없애라고 하셨거든요. 민수기 33장을 보면. 그 이스라엘이 이집트 노예 땅에서 가나안 입고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여정을 언급을 하는데 50절부터 민수기 33장 50절부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뭘 해야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33장 51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직접 그 땅 주민을 다 쫓아내라. 새겨 만든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려버리고 산당들도 다 헐어버려라.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 산당들을 다 파괴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파괴가 됐을 거예요. 근데 왜 또 산당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사사시대 350여 년이 지금 흘러버렸고 거기에 지금 통일한국 120년이 흘러버렸고 그 끝에 이제 사무엘 그 사사시대 끝에 사무엘 같은 경우 보니까 그 우리가 기억이 나는지 모르지만 산당에서 뭐 제사드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사무엘 시대에 나타났던 그 산당은 뭐냐면
지금 여기 열왕기 시대에 나타난 우상숭배의 어떤 핵심이 되는 그런 장소하고는 개념이 다른데요. 그 사무엘 시대에는 어땠어요? 하나님이 실로라는 곳에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그 성막을 세우게 했고 거기로 이제 모이게 했는데 그게 이제 불가능해졌던 거죠. 뭐 블레셋의 침입과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졌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3장 3, 4절에서 보면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까지 뭐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다 이거가 나오는데 그때도 보면은 이제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서는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성전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는 얘기가 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막이 아닌 곳에서의 제사 행위가 불가피했을 때 허용된 그런 산당이 있었다라는 거죠. 성막이 설립되기 전, 그 모세 이전의 그 족장 시대, 또 사사기 말기에 그 엘리 제사장 사무엘 등장하던 시기, 그리고 블레셋 족속들에게 이제 법궤를 뺏겼잖아요, 한번. 그 여파를 몰아서 블레셋 족속이 이 법궤가 있는 성막이 있는 실로까지 가서 다 파괴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법궤는 하나님의 역사로 스스로 돌아오게 되는 그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의 성읍이었던 놉이라는 곳으로 옮겨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법궤가 뭐 기브온에 갔다, 뭐 예루살렘 갔다, 뭐 여기저기 뭐 다윗 때는 또 이제 옮겨지고 이런 복잡한 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제사의 어떤 중심 장소를 그렇게 보면 상실한 거죠. 하나님이 그 지정한 곳에 가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그곳이었는데 그게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온전치 못했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에 의해 파괴된 이후에 거의 뭐 제사가 중단됐다고 볼 정도로 그래서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 중앙성소가 완전하게 이제 건축되기 전까지 산당 제사가 그렇게 들어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렇게 되고 나서는 그 산당들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이제 솔로몬이 또 이상한 식으로 사용하는 그런 식이 되고 만 거죠. 근데 이제 계속해서 열왕기 기자가 그래서 남왕국 유다 왕들을 언급할 때마다 이 산당을 이제 그래서 언급하는 거고, 그래서 솔로몬 왕이 우상숭배에 심취했을 때부터 이제 이어져온 이 우상숭배에 관련된 어떤 장소로서 산당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하 12장에도 보세요. 1절부터 예후 7년에 나중에 살피지만 이제 예후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40해 동안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시비야는 부엘 사람이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하였으므로 일생 동안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다.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왕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했다고는 하지만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이 열왕기하 12장이면 나중에 살피는 건데 이 요아스 왕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남쪽 유다의 그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과 친밀한 정책을 피면서 이렇게 맞이했던 이세벨의 딸 그 아달랴로 인해서 결국은 역사를 나중에 살피지만 그 손자들이 다 죽어요. 그런 과정에서 겨우 살아났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야다 그 제사장의 아내였던 그리고 아달랴의 딸이었는데 여호세바라는 이 여자가 이 아달랴 악녀의 딸이었는데도 온전한 믿음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완전히 어린 젖먹이였던 이 요아스를 다 죽이는 가운데, 그 할머니가 아달랴가 죽이는 가운데 몰래 구해내서 성전에서 이제 숨겨서 키워서 겨우 살아났던 왕이 요아스였어요. 그게 지금 열왕기하 12장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그가 여호야다 제사장의 보호와 교육을 받으면서 잘 자라서 그 할머니 아달랴를 폐위시켜버리고 그리고 유다 다윗의 혈통으로 겨우 이제 왕으로 다시 이제 이 혈통이 세워지면서 바른 길을 걸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도 뭐라고 그래요?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산당에서 드린 제사가 우상숭배였다라는 그런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근데 이곳이 좀 비합리적인 여호와 숭배 장소였다라는 건 틀림없다라는 거죠. 굳이 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굳이 산당 얘기를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주며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명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돼 있는데 뭔가 자기의 편리를 따라 행했든 우상을 따라 행했든 결국 또 이상한 장소가 있었다. 거기가 산당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살폈던 아사왕 같은 경우 여호사밧 같은 경우도 선한 왕이라고 했는데도 이 산당은 제거하지 않는 그런 기록들을 이미 살폈고
근데 이제 이런 이 산당 제사는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제 완전히 정말 제거되면서,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요시야 왕 때 이르러서는 예배의 중앙화, 그러니까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장소에서 온전히 예배를 드리도록 했는데, 그 장소 외에도 다른 거에서 막 이러다가 이제 히스기야 왕 때 이제 비로소 이제 그게 하나로 통일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열왕기 기자가 남한국 유다를 언급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왕들이 바르게 사는 것 같아도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반복하고 지적하는 거는 결국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런 꼬투리가 됐고,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왜곡되니까 결국 하나님을 종교로, 우상으로 만들게 되는 어떤 근거였다라는 것을 딱 지적해서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하는 행동들이 결국 북이스라엘을 패망시켰고, 결국 남유다는 또 바벨론에 의해 패망되면서 이 죄악이 촉진되는, 결국 패망의 원인이 되잖아요. 남유다가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전하고 알게 해야 되는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지금 왕, 제사장, 그런 입장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리더 입장에서, 그래서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바르게 전하지 못하고 자꾸 부분적인 거, 좋은 거 이런 것만 전하다가 결국 성도들을 오해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들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왜곡시키게 되는데, 이것처럼 큰 죄가 없다는 게 제일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왕이나 리더를 따라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영상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왜곡된 현상, 네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상한 이 사고를 주게 되니까.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은 복 주고 뭐 지켜주고 뭐 천국 데려가고 이런 정도만 알게 할 때, 그럼 이제 교회 안에 있다고 해도,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고 해도 거기서 누굴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상을 만나는 그런 삶의 태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가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결국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볼 때 이사야 1장에 하나님이 그걸 정확하게 지적하고 책망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로 이런 문제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타협하고 왜곡하고 하는 이런 근본적인 이 불순종의 이 자세를 고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태도로는요 결코 바른 믿음의 길로 돌아올 수 없어요.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태도, 왜곡하는 태도, 근본적으로 모든 문제를 일으키고 죄에게 문을 열게 하는 이 태도가 제거되지 않는 이상 좀 어려운 일들로 만나면 좀 바르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지금 남유다 왕에서 몇몇 왕들이 잘 사는 것 같았으나 결국 종교에 빠져버리고 결국엔 그들의 인생 끝이 대부분 똑바로 되는 게 하나도 없이 결국은 나라를 패망으로 이끄는 그런 결과를 똑같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실한 뜻과 의도를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을 하면서도 뭐 늘 힘들다, 어렵다, 뭐 이게 불평 불만이 늘 가득 차서, 그러면 어떻게 돼? 결국 종교적이 되니까 주의를 지키는 것도 겨우겨우 지키고, 일만 뭐 생기고 뭐 건수만 생기면 예배 그냥 제끼는 건 기본이고. 그래서 우리를 어둠 속에서 빛으로 보내시고 좁은 문 좁은 길로 하게 하시는 그런 길로 가야 되는 우리가 자꾸 어두운 곳을 찾고 넓은 길을 찾고 늘 편리와 쉬운 길을 찾는, 그러니까 세상이 봐도 손가락질하는 이상한 종교인이 돼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이렇게 명하는 그런 세대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은 결국 오래가지 못해요. 남이 뭐라고 그러거든 내 자신이 오래가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을 전부 우상 숭배로, 이렇게 우상의 하나의 모습으로 변질시키는 오늘 우리가 지금 역사를 북이스라엘처럼 돼가는 거죠. 자, 어쨌든 아하시아의 뒤를 이은 이 여호람 왕은 바알의 주상을 깨뜨리는, 뭔가 어떤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런 죄악을 불러일으키는 그 금송아지 산당,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 음란하게 섬기는 이 죄악들은 결국은 버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오므리 왕조는 다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이게 전부 오므리 왕조인데 결국은 멸망하고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역사 전체 흐름을 계속 크게 보는 눈을 가지고 잘 이 흐름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어떤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성도의 삶에서 성경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왜곡하는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하시고 날마다 이 성경과 역사를 소중히 여기고 늘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가까이 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래서 쉽고 편한 길, 대로와 본능과 욕심을 따라가는 길을 걷고 있는 세상 곳곳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지금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고 늘 가까이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늘 소홀히 생각해서 누구나 살아가는 삶이 바쁘고 힘들다는 이런 걸 핑계로 일주일 내내 주일날 설교 시간에 한번 왼쪽 귀로 듣고 오른쪽으로 내보내는 거 외에는 한 번도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일주일 내내 뒤로 미루고 날마다 미루고 또 미루다가 결국은 뒤돌아보면 한 주간 한 번도 성경과 가까이 하지 않는, 그래서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과 느낌, 열심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모든 성도들이 그 십자가 사랑으로 벅차고 감격스러운 기쁨을 누리고도 방황하는 길을 걷고, 교회 안에서 방황하는 길을 걷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걷고, 광야 방황길을 걷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길로 자꾸 기웃거리는 그 이유의 그 시작은 오직 한 가지라고 그랬죠. 뭐예요? 하나님과 언약하고 약속한 그 언약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주야로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삶을 살라 하신 그 명령을 외면하고 성경을 덮어놓고 있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그 처음 순간부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느낌대로 판단한 하나님의 형상을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더욱 그릇된 자기가 만든 우상 숭배에 빠져서 나중에는 이 여호람 왕이 바알 숭배는 걷어내도 금송아지 우상에 여전히 걸려있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만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과 같지 않기를 바라고, 또한 남유다의 왕들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는 하지만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죄의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결국 종교적으로 억지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라요. 진심으로 건강한 믿음의 삶을 원하는 성도라면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성경과 역사를 소홀히 하는 신앙의 태도는 다른 어떤 죄보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치명적인 악한 태도죠. 결국 택함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극악무도한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짓도록 하는 이런 하나님 말씀, 성경을 소홀히 여기는 이 태도가 다른 그 어떤 극악무도한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이 사실, 성경과 역사를 소홀히 하는 태도가 성도에게 가장 심각한 죄의 태도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분주하고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의 흐름과 함께 달려간다고 해도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을 삶의 최고 우선순위로 두고 노 바이블, 노 브렉퍼스트 이런 정신으로 성경과 역사를 날마다 묵상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두고 읽고 묵상하고 시간마다 되새기는 그런 거룩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든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시내산 언약에 분명한 기록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면서도 그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고 그저 보이는 현상과 느낌만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삶 회개합니다. 눈에 보이는 극악무도한 죄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죄든 그 모든 죄의 뿌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소홀히 여기는 태도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삶의 최고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아무리 분주한 삶의 현장을 살아간다고 해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꼭 해내는 게 인간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도 내가 분명히 할 수 있다라는, 그건 나의 결단에 달렸다라는 거 잊지 않고 반드시 온전히 매일매일 이것을 이루어내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나를 초대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리고, 또 그 길을 늘 동행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걷는 내가 되길 결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